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히소서. 내 생명이 참사라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은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코비드 19 가운데서도 건강을 주님 지켜달라고,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게 하시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이 수요 예배로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며 가정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생명이 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다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병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겨내게 하시며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신 말씀대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라와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이 시간에도 또 아버지 하나님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사 평강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저녁 시간에 보는 것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마가복음 1장 오늘 2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6절만 우리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입니다. 회당에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게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베드로라는 시몬 곧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시몬의 어머니가 되겠죠. 장모가 되는 그 장모를 열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 시몬의 집에서 행하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하는 우리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하였다. 2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데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역 속에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더불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런 말과 같아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하기만 하면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는 것은 그러한 교육적인 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다니면 이런 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다니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또 주의 제자들이 함께 주님과 들어갔으므로 주님 앞에 열병으로 죽어가던 여인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가,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들은 똑똑하게 눈으로 보았고 또 실제로 체득적으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평생 물고기만 잡고 이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마태복음 보면 별도의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라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지니 이를 번역하면 임마누엘이라. 또 이를 번역한즉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믿습니까? 함께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하면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약속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 곧 하나님 나라고, 주님이 함께하는 데서만이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도 함께 함으로써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주님과 동참하십시오. 내가 기도는 드리는데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혼자 드리는 기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 생활 잘한다 그러는데, 내가 섬긴다 그러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요. 내가 한다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르시죠. 주님도 모르신다. 내가 주를 위해 귀신 쫓아내고 주님을 위해 내가 많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자기 그렇게 고백을 마태복음 7장에도 고백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함께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함께 하십시오. 예배와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동참하십시오. 주님 나라를 위해서도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속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요한과 안드레의 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보는 것처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주님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생애를 뒤돌아봐도 주님과 함께한 것은 전부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일들이 너무 생겨지잖아요. 그 속에서 경험되는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신앙생활은요, 날마다 기대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속에 소망을 품어라. 우리 속에 소망이 뭡니까? 주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기대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29절에 하반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렇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형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의도적으로 주님이 가셨다, 우연히 거기에 들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장모를 고치기 위한 주님이 의도적인 삶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없습니다.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집안 문제에, 가정 문제에 또한 주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주님이 건강하시기를 얼마나 원하실까요? 예수님의 마가는요, 지금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고친 사역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역을 기록을 하는데, 이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 이 일이 첫 번째 고친 거라고 마가는, 이 장모가 열병에서 고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에다가
첫 번째 기록을 남겨놓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적을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 일에 주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다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마가가 제일 처음에 이 성경을 썼는데, 어느 복음서보다도 제일 먼저 썼는데, 그 속에 가정을 회복하는 일에 우리 주님의 사역을 제일 먼저 우선순위 고치는 주님의 사역이, 지난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사역이라. 이건 교회에 주어진 3대 원리와 같아요. 교회가 사역 중에 이 원리 속에다가 담고 살아가는 거죠. 그 중에 주님이 고치시는 사역 중에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주님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집안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정이 건강하기를 정말 원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우리 가정이 천국 같아야, 이 아이들이 물어도 천국이 어때요? 그러면 우리 가정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복된 가정이지요. 가정이 건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마가복음에 있어서 구체적인 치유 사역 중에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집안을 편안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주님이 고쳐주시는 사역으로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가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시겠어요? 가정 속에서는 항상 죄로 인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가정 집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고 안드레의 집의 문제를 보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안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신방하신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신방하신다면 우리는 전체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안드레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도 찾아오시면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고 주님이 신방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주님과 떠나가는 열병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주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오니 결과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보니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주님이 들어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은 들어가시고 열병은 떠나갔다. 마가는 이런 원리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집의 문제는 이런 말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면 해결이 된다. 주님은 그런 원리를 이 말씀 속에 담아주시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들어오시고 문제는 떠나가는 복. 여러분, 내 속에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떠나가는 그런 은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걸음이요, 주님이 오시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이 있어요. 주님은 자꾸 내밀고 주님은 자꾸 떠나보내고 문제와 함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십시오. 그리고 문제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을 정말 바로 하는 겁니다. 소성록교회 우리 김장규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그래요. 교회 장로님에 대해서 가서 마지막 신방을 하는데 임종을 앞두고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 무슨 말씀을 전해셨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마지막 가는 분한테, 그분이 장로님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식적으로 죽은 걸 모를까요? 그걸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따님이 볼 때 그분이 총신 재단이사도 지낸 분이에요. 화려합니다. 경력은. 회사도 가지고 경영도 하죠. 그래,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 그 말을 왜 지금 하십니까? 이러더라는, 예수 믿으라는데. 여러분,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주님이 들어가시니 열병이 떠나갑니다. 주님을 떠나보내고 문제와 함께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염려와 걱정거리와 함께 동거하면서 주님을 떠나보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다 놓더라도 나의 주님하고는 놓을 수 없는 관계를 날마다 만드십시오. 당시 열병은 죽는 병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열병이 없습니까? 우리 집의 열병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물질의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개별적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내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내 열병은 무엇입니까? 나만이 안고 있는 갈등이 무엇입니까? 이 저녁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주님이 그 가정에 들어감과 그 마음에 들어감과 그 심령 속에 역사하면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공동체의 열병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도 개인도 모두 열병을 갖고 삽니다. 우리 공동체의 열병들 얼마나 많습니까? 교육이 문제지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 부동산 문제가 열이 난다 그럽니다. 열병이 난다 그럽니다. 사회가 전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양극화로 자꾸 정치적으로도 갈라집니다. 열불이 난다 그럽니다. 갈등의 상황들이 모두가 열병입니다. 열병.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런 세상, 이런 아픔, 여러분 이거 열병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가정과 이런 공동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열병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면 주의 역사가,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풀어지는 역사가 생겨지는 겁니다. 물리학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두 개의 물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도 뭐 그런 면이겠죠. 우리 마음에도 두 개의 존재가 머물게 되면 반드시 갈등과 충동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컴플렉스가 생겨지는 거죠. 마음과 삶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그게 마음에 들어오든 주님이 삶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문제와 반드시 충돌을 하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지요. 그러나 그 갈등을 잠깐 동안 갈등이라는 것이 불편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믿음을 쓴다고도 말씀할 수 있겠고, 믿음으로 우리가 극복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분명하게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개별적으로도 이미 겪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1절에 그래요. 그러나 2절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을 때야 다 아멘 했죠. 그러나 그 말씀이 레마처럼 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들릴 때, 시몬에게 배를 띄우라 그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럴 때는 베드로가 고심이 옵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모든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저 젊은이가, 난 늙었고 젊은이고 내가 보니까 목수로 다던 예수님과 자기는 어부로서의 평생 산 사람이야. 그런데 나보고 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아라? 고기는 낮에 잡히는 게 아니고 밤에 잡히는 내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충동적이고 갈등입니까? 베드로에게 두 가지 충동이 일어나서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하나도 충동적이지 않던 그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이 개별적으로 시몬아 네 배를 띄워서 깊은 곳에 내려라, 주님의 말씀이 개별적으로 다가올 때에는, 내 속에 들어올 때에는 충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내 경험, 지식, 그게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그 밤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지만 주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 낮에 그물을 내립니다. 이게 순종이요 믿음을 쓴 것입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놀라운지, 저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친구 배에 가득 채울 만큼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능력을 베드로가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만나야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쏟아지겠지요. 주님을 만나면 그 큰 주님 앞에 하나는 떠나가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회복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체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충동이 일어나지만 그러한 모든 것은 주님이 들어오심으로써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고치십니까? 열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주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31절입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우리 주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역사 속에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 마가복음도 이렇게 기록했지만은 이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3장에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일어난 것, 그들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주님으로 베드로, 이번엔 주님이 손을 잡지만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질병이 된 맹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아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아 주었더니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도 첫 기적이 손잡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은 누군가를 잡아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한 손은 나를 위해 쓰도록 하지만 한 손은 누구를 잡도록, 하나님께서 그 잡아 일으키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의 한 손을 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손을 대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격려해주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서 쓰여지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밀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살면 아주 비참한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손은 이제 주님의 손이 되어서 누군가를 대신 잡아주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손이 그렇게 펴지고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면 고침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일으키신 그 결과를 우리는 세 번째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 말씀드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먼저 있음을 주님은 언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가 일어나서 하는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하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병이 떠나가기 위해서 떠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이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주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0절입니다. 30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에 살아계신 주님에게 여러분 자꾸 말씀을 드리십시오. 세상 말로 하면 로비를 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말씀드리는 일이 많아져야 합니다. 다른 말로 좀 바꿀까요? 주님에게 계속해서 기도로 알리십시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잠깐 무슨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어떠하든 간에 주님 앞에 말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일으키시는 일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했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나 개인이 그렇게도 말을 해야겠지만 시몬이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시몬이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집안에 누군가가, 그래서 이름은 없어요, 누군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우리 교훈을 받는다면, 남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남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 귀한 일이다. 귀한 일입니다. 장로님의 아픈 문제를 내가 여기 엎드려서 주님, 그 장로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셔요. 예? 자기 것도 토설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죠. 주님은 그의 미래를 열어주셔요.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죄인이구나. 주님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네가 지금은 사람을 낳지만, 지금 참 고기를 잡지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해. 주님은 그의 미래를 열어주셔요. 그가 언제 예수를 믿었던 주님을 만나면 확실히 열어주십니다. 예. 단락이 달라요. 달려지게 완전히 다르게 열어주셔요. 이은영 교수 같으면 얼마나 달리 열어줬으면 그가 첫 번째 책을 쓰는데 주님 만난 후에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렇게 책 제목을 쓰겠어요.
그가 지식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적으로 열려지는 영적인 것을 향하여 주님이 내 앞길을 열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그 책 내용도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에게 직접 말씀드리는 일도 귀합니다. 동시에 주님 앞에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것도 귀해요. 대신 내가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내 생애 속에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대신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주님의 고침의 결과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31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은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장모가 일어나서 수종드는 사람이 됩니다. 남을 수종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건강한 사람들은 수종을 들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려고 아주 힘쓰는 거예요. 일심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는 길이 있어도 때로는 그것을 뚫고 가서라도 섬기느라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만 받는 사람이 되면 그렇다 복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수종을 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해 수종들지 못하게 하는 열병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교만한 열병이 다른 사람을 수종들지 못하게 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속에 이기심이, 내 속에 그 뜨거운 이기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열병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한은 다른 사람을 절대 수종들 수가 없습니다. 그 열병이 우리를 앓게 하고 있는 한은 수종드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대접을 받고 싶다면 남을 대접해야 하는데 이 중요한 원리를 모르는 겁니다. 이기심의 열병이 우리로 하여금 남을 섬기지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수종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사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고치면 나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 겁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신 주님, 그리고 열병이 집에서 떠나가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열병을 주님이 들어오시면 떠나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여, 난 너무 열병이 많습니다. 이기심이 많습니다. 문제 삼지 마세요. 지난날까지도 문제 삼을 건 없어요. 오늘 내가 받아들이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은 여기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문제를 참으로 보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떠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내려고 힘을 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걸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을 드리는데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드릴 찬양은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220장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며 예배하는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들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은 바 말씀을 가슴에 담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들어오시면 열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열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의 열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수종드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애가 행복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나의 생애를 마감할 때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얼마나 했나는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뒤에 것은 바울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다짐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안드레의 집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 장모의 열병이 떠나가고 수종을 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옆에서 아버지 주님께 말씀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면 모든 열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공동체의 문제이든 개인적인 문제이든 우리 가정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 내 개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열병이 떠나가고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희생하고 돕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이 저녁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들어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이 떠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열병처럼 일어나는 모든 아버지 열병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어나 수종드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돕는 사람으로 나의 생애가 그렇게 살아가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베드로 장모처럼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떠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앞에 영접하고 열병이 떠나가고 수정들던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우리 남부전원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수예배 올라오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금요 철야 때는 우리 이번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올라오실 수 있으면 올라오셔서 또 기도하는 일에도 힘써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50명 딱 그렇게 이렇게 예배를 끊어서 드리는 기 때문에 혹 늦게 오시면 또 이렇게 하는데 늦게 오셔도 장소를 좀 이동한 장소에서 다 영상을 준비를 집에서 드려도 영상으로 드리긴 하지만 가능하면 올라오셔서 또 다른 장소에서 함께 드렸으면 좋겠고 우리 금요도 철야 기도도 그대로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차량 운행은 안 하지만 좀 더 올라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 지나서는 모든 걸 차량 운행은 안 하지만 풀어서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